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왕이면 복 많이 받길 바라는 이왕복 목사입니다. 저는 특별히 여러분이 보신 바와 같이 부드럽고 아주 따뜻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목소리가 참 고운 목사예요.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구세요? 이랬더니 그 집사님이 엄마 계시냐? 이러더라고요. 저보고. 그래서 제가 또 목사입니다 그러면 실례할 것 같아서 안 계신데요?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인 줄 알고 그래 너 공부 열심히 잘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그랬습니다. 저는 3개월 전에 여기 온 지 3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어리둥절해요. 시애틀에서 어저께 올 때 여기 도착하고 보니까 위에 웃도리를 안 입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렇게 잠바를 입었어요. 또 우리 두 사람도 같이 그 정장 옷을 같이 이렇게 걸어놨는데 같이 안 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옷차림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벗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웃도리를 벗겠습니다. 네. 저는 그래도 약과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은 휴게소에서 한참 오다 보니까 아내가 옆에 없더랍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옆에 탄지도 모르고 집에까지 왔다가 그 뒤로 계속 찬밥만 먹고 산답니다. 저는 한국에서 한 15년 동안 전도 세미나를 한 500교회를 다녔고 수년 전에는 뉴욕 200교회 전도 연합 집회를 인도하고 동경의 전도 연합 집회도 인도했던 나름대로 전도의 전문가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전도를 강의를 하지만 모든 교회가 갑자기 부흥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한 10% 정도가 부흥을 하고 나머지 90%는 제가 전도 집회를 해는 등 마는 등 하여간 지나가고 말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나중에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첫 번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몸. 교회를 사랑해야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내 집이 사랑스럽고 내 집이 좋아 보여야 내 집을 자꾸 가꾸고 싶지, 내 집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내 집을 가꿀 리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여러분이 전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의 집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어디에서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교회 와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안에 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대한 또 목사님에 대한 사랑과 또한 말씀에 대한 사랑과 이런 자기 스스로에 대한 신앙이 확실히 쓸 때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니까 내가 영혼을 위하여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각오가 생겨야 돼요. 각오. 여러분이 제가 이제 오후 예배가 1시 반이죠. 근데 여기 주보에는 2시 반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네, 바꿀까지요. 네. 근데 주보에는 2시 반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1시 반에 본격적인 전도 강의를 합니다. 물론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한 5분이나 10분 정도는 여러분이 처음 물론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처음 보셨을 거예요. 제가 특별한 걸 갖고 왔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물소뿔입니다. 물소뿔이고 이 물소뿔을 이제 가공해서 이렇게 한쪽은 빗으로 하고 한쪽은 이렇게 괄사라고 중국에서 나온 의술인데 그걸 구할 혀설 칼도자 해가지고
병변 모래처럼 병을 긁어낸다. 어혈을 긁어낸다. 그래서 괄사란 중국 의술인데 한국에서 전도 집회를 다니면서 많은 집사님들이 의문이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괄사 요거를 핸드백에 갖고 다니다가 주로 엘리베이터에서 사람들 많이 만나니까 한국에서는 엘리베이터에서 나이 한 40, 50 이상 되면 대부분 여자들이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애기 엄마 어디 아프신가 봐요. 그러면 네, 제가 허리가 아프고 등이 아프고 위장이 나쁘고 뭐 어디 아픈 데가 많이 이제 나오면 이걸 꺼내서 요게 뭔지 아세요? 그러면 깜짝 놀래요. 대부분 이게 뭐냐고. 그럼 이게 괄사라고 물소 뿌리인데 이걸로 긁기만 해도 병이 낫는다고. 실제 중국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년 된 의술인데 중국 여행 가신 분들은 괄사 치유받을 때 2시간에 20만 원 정도 받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 병을 고칩니다. 그래서 요거만 긁기만 해도 병이 낫는다고. 그러면 상대방의 그 애기 엄마들이 깜짝 놀라고 그러시냐고. 그럼 제가 이거 집에 들어가서 한번 긁어드리겠다고. 그럼 들어오세요. 이래서 대부분 이제 안방에 들어가서 이제 위에 척추를 긁어줘야 되니까 웃도리를 벗습니다. 여자분들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척추를 이걸로 긁으면 어혈이 나옵니다. 진짜 나와요. 제가 오후에 마지막에 잠깐 한 5분 정도 한 번만 나오면 이걸 긁어서 어혈이 나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걸로 어혈을 통해서 병도 고치고 전도도 하는 이런 전도의 접촉점, 어프로치, 이 접촉점으로 이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전도는 제가 한국에서 생활전도라는 책을 그 책을 써가지고 한 5만 권 정도 팔렸어요. 그래서 이 생활전도란 책으로 한국에서는 강의를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제가 가져올 수 없어서 안 가졌고, 요 괄사는 이민 그 짐에 이걸 실으려고 그랬더니 그 짐 실는 회사에서 이거 안 된대요. 왜 안 되냐 그러니까 이건 물소 뿌는 희귀동물 보호법에 의해서 이거 갖고 들어오면 자기네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우겨가지고 많이 못 가졌어요. 몇 개 조금 가졌어요. 그래서 혹시 오후에 마지막에 필요한 분들은 좀 이렇게 꼭 팔려는 건 아니고 귀한 거니까 몇 개 안 가졌어요. 그래서 구입할 수 있는 기회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괄사도 오후에 가질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책은 제가 많이 못 가졌어요. 그래서 목사님 한 권 드렸으니까 이 괄사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목사님한테 나중에 이제 빌려 보시면 괄사 이게 그 내용이 자세히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괄사로만도 한국에서 피부관리사 원장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 이런 집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부 예배는 전도를 또 계속하면 여러분이 교회 왔는데 전도에 대한 이야기만 듣고 가니까 좀 그럴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오늘 여러분 읽어드린 내용대로 빌립보 4장 6절과 7절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제가 여기 목사님한테 초청을 받고 어떤 말씀을 전해드릴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이 성경 구절이 떠올라서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 전하게 됐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게 알지만 우리가 실천을 못해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방법은 다 알아요. 근데 실천이 안 돼요. 여러분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 차이가 아니라 아는 것을 내가 실천했느냐 말았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말씀도 여러분이 이걸 알았으면 그것이 생활 속에서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똑같아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새로 목사님이 부임하셨답니다. 목사님이 처음 부임하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사랑을 설교를 해요. 또 그 다음 주에도 사랑을 설교하고, 한 달 내내 사랑 설교만 해요. 근데 그 다음 달에도 또 사랑 설교를 해요. 그래서 교회 중진들이 목사님을 찾아갔답니다. 목사님,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매번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데 이제 좀 다른 설교를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이, 네, 저는 여러분이 사랑에 대한 것을 다 아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사랑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랑을 실천할 때까지 저는 사랑 설교를 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가 그제서 변화가 일어나고 사랑을 실천하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여러분이 듣고 삶의 변화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6절을 딱 보시면,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세 가지 주제를 찾을 수 있어요. 세 가지 주제. 첫 번째 주제가 뭘까요? 네, 염려죠. 염려. 네, 그렇죠? 염려. 두 번째 주제는 뭘까요? 기도. 그렇죠? 기도. 세 번째 주제는 네, 감사. 그렇습니다. 네. 딱 보면 이제 알죠, 여러분이. 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염려입니다. 염려. 여러분, 이 시대는 염려의 시대입니다. 근심과 걱정이 떠나질 않아요. 사람은 상상력에 있는 한 항상 염려하고 근심 속에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이 없다고 우리는 자나깨나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남편 걱정,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끊임없어요. 네, 가정 걱정, 매사가 걱정입니다. 늘 우리는 염려 속에서,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걱정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영어로 염려를 worry라고 그러죠. worry. 그 뜻은 우리 목이 졸려서 죽는 정도다, 그런 뜻이랍니다. 여러분, 근심하고 걱정하면 우리 생명을 앗아가는 경우도 도스토옙스키의 단편소설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청 공무원이 어느 날 시장 구두를 밟았어요. 시장은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거 있는 중이라 그 사람이 구두 밟는지도 몰랐는데, 이 직원은 감히 시장 구두를 밟아가지고 걱정이 세상 같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랬는데 시장이 들은 척 만쳐요. 집에 와서 걱정합니다. 내가 감히 시장 구두를 밟았으니 이제 나는 해고될 거야. 그러면 나는 이제 밥줄이 끊어지고 우리 가족들은 다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야, 나는 이제 풍부학살이 났다. 그래서 그 다음날 시장에 또 찾아가서 보니까 싶던 사람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옆에 가가지고, 시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구두를 밟았습니다. 근데 시장이 들은 채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상대와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또 그 밤에 저녁 때 와가지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시장에 맨날 이제 자기 이제 해고하면 자기는 이제 어떻게 살까. 그래서 그 다음날은 이제 시장실을 찾아갔어요. 마침 시장님이 혼자 있어요. 그래서 무릎 꿇고, 시장님, 손발이 빌도록 사과했어요. 제가 시장님 구두를 밟아서 죄송합니다, 살려주세요. 시장에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이 맨날 쫓아다니면서 귀찮게 하니까 화를 내면서 빨리 꺼져 그러면서 그냥 내쫓았어요. 이 사람이 집에 와가지고 또 걱정을 하는 거야. 시장에 너무너무 화가 났구나. 이제 나는 해고됐겠다. 그 다음날 아침에 아내가 남편을 흔들어 깨웠더니 남편이 뻣뻣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장은 그 사람이, 그 직원이 자기 구두를 밟는 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 있어요. 이같이 사람은 염려 속에서 자기 스스로 죽어가는 것이 염려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사람이 신경과민이 되고, 또한 우울증이 생기고 걱정이 생겨요. 그래서 수명도 단축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염려를 한다고 너희 키가 한 자라도 더할 줄 아느냐? 여기서 키라는 것은 사람 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명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염려한다고 수명이 더 길어질 줄 아느냐? 오히려 수명이 단축될 뿐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염려는 우리의 수명을 단축하는 겁니다. 흔히 우리 염려를
짙은 안개와 비유합니다. 여러분 30m의 두꺼운 안개층이 그 600억 개의 물방울이랍니다. 그것이 모으면 겨우 컵 한 컵밖에 안 된답니다. 근데 그 컵 한 개에 불과한 이 물 때문에 그 물이 물방울이 되면 30m의 짙은 안개가 돼서 사람이 두려워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알고 보면 별게 아니에요. 겨우 물 한 잔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같이 우리는 별거 아닌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럽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염려를 우리 가슴 속에다 슬며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염려 속에서 늘 살아갑니다. 몸은 마음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 몸은 내 생각대로 움직여요. 마음의 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한 마음을 갖고 염려하고 근심하면 이것이 내 몸으로 신호가 가요. 그래서 내 몸에 불안과 긴장이 일어나고 결국은 내 몸에 스트레스가 일어나고 또 자율신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질병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성인병, 고혈압, 당뇨, 또 신장병, 또 위장병, 또 심지어는 암까지 염려와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염려하면 우리 스트레스가 우리 혈액 속에 변화가 일어나 가지고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세포가 이상 증세를 일으킵니다. 그 세포가 계속 자라기 시작하는데 무려 7년이나 8년 후에는 그것이 암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다 그러면 그 사람은 7, 8년 전에 근심과 심각한 염려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와 같이 근심과 걱정이 우리에게 암을 줘요. 여러분 양파에다가 아시죠? 학교 다닐 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아해, 그러면 이 양파가 잘 자라요. 똑같은 양파에다가 나는 너를 미워해, 싫어해, 배기 싫어, 이러면 양파가 안 자라요. 여러분 양파가요, 그 안에 브레인, 두뇌가 있어요. 양파도 그런데 하물며 인간이니까. 저희 집에 한국에 없는 게 있더라고요. 어느 집에 가니까 바나나 거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이제 바나나 거리를 사다가 바나나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래요. 바나나를 여기다 걸어놓으면 바나나가 금방 상하지 않고 오래 간대요. 그러면서 이 바나나 속에 브레인이 들어있대요.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바나나가 자기 나무에 걸려있는 줄 알고, 이 나무에 걸려있는 줄 알고 쉽게 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정말로 오래 가요. 이와 같이 여러분 사람의 몸도 생각의 종이에요.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몸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염려하고 근심하면 내 몸이 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있죠. 네? 염려하고 근심하면 뼈를 어떻게 한다고요? 뼈가 마르느니라. 아멘? 뼈가 마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염려하면 안 됩니다. 주님 말씀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잠언 17장에 그래 있죠. 또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사람은 흔히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예요. 자기가 염려하는 것에서 100가지라면 실제 만나는 것은 3가지밖에 안 된답니다. 90가지 이상이 쓸데없는 염려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연한 헛된 염려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정말 미련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떻게 했어요?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부자만 오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잘난 사람만 오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걱정과 염려 속에 사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안하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주님 앞에 가면 편안한데 우리는 주님 앞에 가지 못해요. 내 마음속에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늘 염려 속에 살아가요. 중국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 선교를 하다 보니까 선교비가 많이 들어가요. 근데 자꾸 선교비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걱정합니다. 선교비가 자꾸 줄어드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 맨날 염려 속에 살아가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을 읽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예요, 너희는 가지니. 나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데 내가 왜
수분과 영양분을 걱정할까? 나는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주님한테 붙어있기만 하는데 내가 왜 걱정할까? 내가 왜 성경을 걱정할까? 성경을 걱정하지 말자. 주님만 붙잡고 살자. 그랬더니 염려, 근심이 다 떠나가고 마음에 평안이 오고 선교비도 많이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예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포도나무가 스스로 영양분과 수분과 다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는데 우리는 쓸데없이 걱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26장 34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심지도 아니하는데 창고에 모아두지 아니하되 너희는 어찌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느냐.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쓸데없는 일에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시는데 그 폭풍이 몰아치니까 제자들이 두려워 떨어요.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그리고 책망했어요. 여러분 두려워 떠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건 믿음이 없는 것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불신앙의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것들아. 네? 여러분 오늘 일을 내일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한 겁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앙망이 뭐예요? 강력하게 주님을 원하고 주님에게 매달리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갈 것이요 피곤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이랬습니다. 조지 밀러는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믿음의 끝이요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 안에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염려가 떠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제는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 7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이게 마태복음 7장 7절이고 오늘 마태복음 6장 7절에 너희가 간구하고 기도하면 7절에 뭐라고 했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떻게 하면요? 기도하면 너희를 평안을, 너희 마음에 평강이 오고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안이 오려면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불안과 염려가 떠난다는 거예요. 6절과 7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기도하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의 반대가 뭡니까? 평안이에요. 근데 평안은 어떻게 온다고요? 기도하면 평안이 온다고 그랬어요. 7절 말씀에. 그렇죠? 그러니까 염려의 반대는 뭐예요? 정답은 기도입니다. 염려의 반대는 기도예요. 평안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염려가 떠나간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7절에 너희가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래서 내 안에 기도로 가득 차면 염려와 근심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병 속에 공기가 가득 찼어요. 이 공기를 빼려면 어떻게 해요? 막 뒤집어 이렇게 흔든다고 공기가 빠집니까? 병 속에 공기를 어떻게 빼요? 이 병 속에다 물을 가득 채우면 공기가 떠나갑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몸속에 있는데 염려와 근심을 떠나가려면 내 안에 기도를 가득 채우면 내 마음속에 있는 염려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야고보서 5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또한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간구하라. 질병이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질병도 고쳐주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몸은 내 생각에, 내 마음의 종이에요. 종. 그러니까 내가 이겼다, 나는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여러분의 질병도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제가 아들이 하나인데,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때 고관절 괴사란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여러 병원을 다녔는데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 서울대학병원에 갔는데도 못 고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쭉 찍었어요. 45장 찍었어요. 근데 도저히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살리 기도원 가보신지 모르겠습니다. 가면 기도굴이 있어요. 기도굴. 1월 달에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게 외아들 5년 만에 아들 하나 주셨는데 그 아들 이제 데려가시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1월 달인데 눈이 막 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라일락 향내가 그 기도굴에서 확 나요. 그래서 웬 라일락 향내가 날까 하고 문을 이렇게 열고 바깥을 내다봤더니 눈이 왔어요. 라일락 향내가 날 리가 없어요. 그 향내가 저를 일주일 따라가요. 그 다음에 우리 집사람과 함께, 우리 집사람이 앉아있으니까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집사람과 함께 서울대학병원에서 갔어요. 지난번에 사진 찍은 거 판독하고 서울대학병원에 갔더니요, 그 사진 45장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아니, 한두 장 찍은 것도 아니라 45장을 찍었는데 그 필름이 다 없어졌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깨끗이 나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살리 기도원 기도굴에 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향내를 내게 주시면서 응답 주신 거예요. 네 아들을 내가 고쳐주마. 우리 아들이 낳았어요. 지금 35살인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내 이웃의 간구, 기도로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이요, 또한 우리의 신앙, 믿음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이 절대로 기도하되 믿음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신뢰가 없이 기도하면 중언부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고 온전히 너의 행사를 주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마지막에 감사입니다. 감사. 오늘 주제 말씀의 제목이 행복한 비결이 뭘까 이렇게 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 비결 이런 게 좋잖아요. 비결. 행복해지려면, 여러분이 목사님 내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여러분 감사하시면 여러분 행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사한 만큼 내 행복에 더 많아지는 행복. 그래서 탈무드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타골, 인도의 유명하신 타골은 감사의 분량이 그 행복의 분량이라고 했습니다. 행복은 소유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하는 만큼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손을 이렇게 올리시고, 주님 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외쳐보세요. 한번 손을 이렇게 올려보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더 크게, 주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앉아있는 자리가 이제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행복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불행하려면 비교하면 불행해져요. 여러분이 비교하세요. 불행하려면 잘나가는 내 친구, 또 옆집의 부잣집, 또 성공한 내 동료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한없이 작아지고 여러분 불행해져요. 비교하면 여러분 불행해요. 그러나 작은 거라도 감사하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헬렌 켈러가 3일 동안 기도가 아시죠? 3일 동안 내가 눈을 떠주면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설화 선생을 보고, 두 번째 날에는 해 뜨는 걸 보고, 세 번째 날에는 사람들이 출근하는 걸 보겠다. 큰 걸 본다고 그래서 안 했어요. 작은 걸 감사했어요. 여러분 삶의 작은 거, 오늘 집에 돌아가면 내 아들이, 내 자식이, 내 딸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세요. 세월호 사건을 보면 황당하잖아요. 어느 날 아침에 없어졌으니까 내 자식이 내 눈앞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내가 한 끼 오늘 아침에 먹고 나온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작은 것에 감사해야지 큰 거, 하나님 내게 몇억 달러를 주면 나 감사하겠습니다. 너 잠만이야. 여러분 감사는 작은 것에부터 감사할 때 하나님이 더 큰 감사를 주고 그때 내 행복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작은 것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져. 여러분 먹는 감 있죠? 감. 제일 맛없는 감이 어떤 감일까요? 네, 좀 전에 정답을 얘기했는데 열등감, 그렇죠? 제일 맛있는 감은요? 네? 그렇죠. 네, 자신감 맞습니다. 제일 맛있는 감은 자신감이에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고 자신감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 암에 걸려요. 스텔리 영이라는 어떤 스텔리 텐이라는 미국의 한 박사가 척추 3기라는 암에 걸렸답니다. 이제 사람들이 다 죽었다. 저 사람은 이제 끝났다. 저렇게 성공했는데 저 척추 3기에 걸렸으니 이제 끝났다. 근데 이 사람이 한 달 있다가 투덜 털고 일어나더니 회사 출근한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당신은 척추 3기 아닙니까? 너 어떻게 이렇게 났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감사했습니다. 무조건. 하나님께서 암병을 준 것 감사합니다. 죽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내가 산 것도 감사하고 주님 앞에 가는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 감사합니다. 맨날 감사하기도만 했더니 척추암 3기란 병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실화예요. 그 뒤로 저 미국 그 정신과 의사들은 감사로 병을 고치는 감사 축복 치유법이라는 걸 만들었다. 감사 치유법. 여러분 좀 전에 우리 성가대 찬양 아주 감동받았어요. 제가 눈물 나올 뻔 봤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성가대 찬양 잘하시는지. 아주 또 우리 지휘하는 분들이 지휘도 너무 아주 아름답게 하셔서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여러분 MD 미국의 앤더슨이라는 병원에 그 김의신이라는 한국 박사가 성가대원들이 이렇게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그 사람들은 저항력 NK-세포라고 그러죠. 내추럴 킬러라고 암이나 이런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얼마나 강할까 조사를 했더니 보통 평범한 사람보다 1000배나 그 NK-세포가 많더래요. 1000배. 그래서 성가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런 사람들은 보통 사람보다 7년을 더 살더래요. 그러면 여러분 성가대원들은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참석 안 한 분들도 다 성가대에 쓰세요. 그 명성교회 한번 갔더니 거기 한 3만 명 되죠. 그쪽 성가대원이요 한 1000명 돼요. 네? 성가대 이쪽이 한쪽 3분의 1이 다 성가대원이야. 이게 앞에 앉을 수 없으니까 다 일반석에 앉아서 성가를 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찬송하는 사람들이 아주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살 때 내 삶의 태도가 바뀌어요. 우리는 태도가 바뀌면 내 인생이 바뀌어요. 세상에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은 태도가 바뀌어서 성공한 겁니다. 긍정적인 태도, 부정적인 태도가 아니라 긍정적인 태도예요. 겸손한 태도예요. 불손한 태도가 아니라 겸손한 태도. 감사하는 사람은 삶의 태도가 바뀌어요. 주님 앞에 감사하고 모든 사람들이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셨어요. 현재라는 것은 우리가 영어로 프레젠트라고 그러죠. 그건 선물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꿈꾸면서 오늘 고생하며 삽니다. 대부분이. 근데 미래를 살아본 분 있어요? 이 지구상에 미래를 살아본 분 있어요? 한 명도 미래를 살아본 사람이 없어요. 미래를 꿈꾸면서 살고 오늘을 고생해요. 저는 그거 쓸데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는 것은 현재예요. 미래는 잠시 꿈이지 우리가 사는 것은 현재입니다. 주님이 오늘 하루를 나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 하루에게 내주셨으니 내가 오늘 하루 열심히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